이단에게서 이제 나는 냄새 식별하는 법 질문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단에게 왜 사람이 빠지는가? 그리고 빠진 사람은 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로 그 사람들이 말을 주장하는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이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이단에게는 흉악한 결박도 있고요. 한번 들어가면 웬만해서 빠져나오기 힘든 아주 그 결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악한 매력도 있습니다. 단지 결박에서가 아니라 그 매력이, 사악한 매력이 사람의 마음을 자꾸 도둑질하기 때문에 스스로 못 나오고, 또 나오고 싶어도 흉악한 결박에 매여서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단에 들어갔던 사람은요, 나와도 또 다른 이단을 들어가지 건전한 교회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얽어매는 결박이고, 또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매력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가지 정도 빠지면 잘 나오지 않거나 못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덫입니다. 두려움. 진리는 자유를 주면서 또 그 자체가 자발적인 충성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거짓은요, 두려움이라는 수단으로 사람을 얽어매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이 이단이 사용하는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막아서 노예처럼 이렇게 꼼짝 못하고 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흉악한 결박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는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거꾸로 진정한 자유를 주지 않는 두려움에 종이되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요, 사실은 생각하기를 좀 원치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생각을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고 또 자기보다 훨씬 초월한 권위자가 그거에 대해서 딱 보장해주고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됐어, 딴 거 생각하지 마, 이러면요, 이것을 좋아하고 편애하는 모습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맹종할 숭배자를 찾습니다. 저 사람이 맹종할 숭배자인지까지는 생각을 하지만 한번 딱 믿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처음에는 정말 그럴싸하게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맞아, 저건 진짜야, 그다음부터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생각의 게으름,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 이단들이 사용하기 쉬운 이 죄의 속성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계속 성경에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짓은요,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정욕과 탐욕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사실 시작된 이유도 이 정욕,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내가 맞다고 말 듣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과 탐욕, 이렇게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뿌리인 정욕과 탐욕을 계속 부추겨 줍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만 따르면 무제한의 정욕과 탐욕을 합리화시켜 주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성경 보실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 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괄호 속에 이단, 호색, 탐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요. 이 이단은 반드시 호색하고 탐심을 부추겨 줍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1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단에 대해서 음심과 탐욕을 부추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간 곳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성결해요. 성결한 생활을 엄청 강조하고 금욕 생활을 엄청 강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정욕, 그 호색, 이 음심을 강조하는 쪽이 거꾸로 순결, 이렇게 이런 거, 그 금욕 이런 거 엄청 강조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금욕, 순결 이런 거 엄청 강조하고요. 그리고 들어오면 거꾸로 음심과 이렇게 호색을 합리화해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것을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신앙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고 자의적인 숭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거짓이다. 이렇게 금욕주의 운동을 이렇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르침은요, 금욕도 아니고 탐욕도 아니고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어쨌든 정욕과 탐욕을 자극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이단의 매력입니다. 무엇일까요? 교만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엄청나게 착취합니다. 그러면서도 반대급부로 착취하면서 뭐를 주냐고 하면 교만을 정당화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단 운동은 마귀 운동이고요. 마귀의 출발은 교만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인간 속의 원죄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해도 돼 라고 너 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 너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너만큼은 확실하게 영적으로 레벨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넌 교만해도 돼. 저런 찌질한 지옥 갈 것들하고는 레벨이 달라. 이렇게 하는 이 보상이 그들로 하여금 이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사단의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교만으로 시작된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만을 합리화시켜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다섯 번째, 세상 사랑을 정당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가르침 중에 아주 핵심 중에 또 있는 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생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천국에 대해서 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 가시적 이 근시간 안에 눈에 보이게 임하는 이 천국의 약속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상 그들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자기들의 약속이 이루어진 세상이란 이 현실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가 지금은 자기들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기는 찌질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이렇지만 자기 교주가 이제 메시아로 드러나는 날이 되면은 이 온 세계는 자기들 거라는 겁니다. 내가 나는 삼성을 먹을래. 나는 삼성을 그냥 내가 오너가 될래. 뭐 이런 식으로 나는 LG 오너가 될래. 이런 식으로 신천지에서 이 신자들이 그날만 돼봐. 그날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하게 해줍니다. 궁극적으로는 막 요구하면서 결국 보상으로 세상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죄를 합리화시켜 줍니다. 부도덕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진리를 무척 싫어합니다. 근데 이단의 가르침은요, 자신들의 부도덕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변호해주는 거짓 교리이기 때문에, 또 이단들은 한결같이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도덕은 뭐 정직하라일지 아니면 뭐 이제 이런 이 도덕들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폐기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 깨끗함 이런 것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좋습니다. 더러워도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거짓말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이기적이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부도덕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죄를 무자비하게 폭로시키고 정말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진리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부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종교의 모양을 취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종교심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진리로 들어가기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진리인 것처럼, 종교인 것처럼 하지만 안에 사실은 진리가 없는 이단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도덕 폐기론을 주장한다고 했는데 모양은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육체를 가져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 지어도 돼, 그거 안 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지어도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처벌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 역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덕 폐기론이죠. 이 여호와 증인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속죄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게 또 영지주의의 도덕 폐기론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죄를 합리화해 주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신비주의와 이성주의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와 이성주의는 정반대의 개념인데요, 이단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 줍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이성적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신비적입니다. 과학자들이 무슨 행사를 앞두고 고사 지내는 거 한번 보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을 하는 사람이 왜 고사를 지냅니까?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요 성경을요 아주 이성적으로 막 설명을 합니다. 이성주의를 만족시켜줘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애 하나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아서 자기 도시락을 다 내놓아서 사람들이 먹게 됐다, 이런 겁니다. 무리를 걸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 그게 아니라 호수에 비친 물 그림자를 이렇게 이제 보고는 무리를 걸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스턴에 가면은 그 이제 워치타워 그 이제 그 이단 그 이제 본사 건물이 있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물 깊이는 아주 얕습니다. 그런데 꽤 길게 그냥 그 얕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사각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거기에 뭐 노을 질 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옆을 지나가고 있어도 마치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게 이렇게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거 위해서 엄청난 그 비싼 땅에다가 엄청나게 무슨 물고기가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각으로 이렇게 땅에다가 물 약간 채워놓고는 참 바보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성주의를 합리화시켜 주면서도 동시에 여러분들 이단들은요 이렇게 무슨 영적인 체험들을 또 막 이렇게 사단이 주는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또 강조합니다. 무슨 악령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뭐 이런 신비주의들을 많이 채워줍니다. 교리가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라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뭐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신비주의를 막 조장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재단해 가지고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같이 주니까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JMS에서도 보면 무슨 그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다 이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놓고는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정명석이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고 이러면서 그 지금 그 성범죄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그 인간이 뭐 월드컵을 하면 혼자 100골을 넣고 뭐 이럴 거라는 걸 믿는 그 어리석은 믿음이 여러분 시작할 때 뭐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그 믿기 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합리적으로 설명해 준 거 믿고 나서는요. 그다음에는 그 월드컵 하면 그 정명석이가 나가면 우리나라가 우승하는 것은 그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되게 우스꽝스럽죠. 여러분 사실 미국에서 예를 들면 안식교랄지 여호와 정인이랄지 몰몬교랄지 이런 이단들이 일어난 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이때가 언제냐고 하면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하고 예일대학 신학부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발흥해서 성경을 자꾸 이성 가지고 끼워 맞추고 아닌 것들을 재단해내고 이러고 있을 때 이 자유주의 신학 이것이 막 발흥하고 있을 때 이단들이 동시에 발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 이거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도 건강하지 않은 영적 체험들에 자꾸 좋아하고 따라가면요. 이단이 자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독버섯이 자랄 수 있는 온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아평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